제목을 크게 두 번 따박따박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정말 성령 충만치 않고는 안 되는 이유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죄 지은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짊어지게 할 때에 몇 대 맞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실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주님 죽으신 거 처삼촌 벌초하듯이 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영원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지옥 갈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을 때에 부들부들 떨릴 만큼 은혜가 크게 보여야죠. 이건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험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땅에다 묻혔는데 죽으신 주님을 또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그 올리우신 주님은 또 간절히 기도해서 10일 만에 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시지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스님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오직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가 내 구주요라고 믿은 그 영혼에게만 성령이 이제 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왜 권능을 주시느냐? 우리의 주적인 세상의 음부의 권세인 마귀와 귀신을 압도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만드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도록 막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죄를 다 사함에 올라가셔서 예수는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왜 필요해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딱 움켜 쥐고 믿으면 신앙생활에 참 발걸음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 원수가 있다. 원수가 있으면 알아야 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원수가 뭔지 몰라요. 이미 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그 귀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건데요.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으면은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원수가 있는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들 앞에 원수가 있어. 원수는 용납이 안 되는데 너희 힘으로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내가 권능을 줄 때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너희를 해롭게 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권능이 와야 예수 믿는 자의 자세, 이 권능이 와야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도 안 받은 분이 무슨 권능이 있고, 권능이 없는 분이 어떻게 영적 절투에서 음부의 권세자 마귀와 그쪽의 귀신을 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는 왔다 가도 삶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당신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아들로 죄를 사하게 하시고, 아들은 죽으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오셔서 권능으로 영적인 세계를 제압하라고 했는데, 나이가 제압할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지 못한 자가 살면서 죄짓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이긴 자만 모이는 곳에 어떻게 당신이 그 자리에 멤버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짓을 지구상의 교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왜? 성경을 안 봐요. 아까 광고도 나갔지만은 점점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되어가죠.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다 육신의 본능. 그래서 하나님이 다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담아놓고 싹 다 심판으로 다 죽였듯이 이 시대도 또 한 번, 첫째는 물로 심판이지만 둘째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만 살펴놓고 예수 바뀌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심판하여서 영혼을 지옥불에 보낼 텐데, 나의 사랑하는 큰빛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대 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세요. 밤거리에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그 불야산 같은 불을 켜놓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본능에 충족으로 해서 죄를 물퍼먹듯이 먹습니까? 시대가 안 보이십니까? 음행과 사치와 낭비와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앞에 막 끌려들어가는 영혼들, 누구한테? 마귀가 공기청소기로 부를 때에 그 쓰레기나 휴지가 청소기에 막 끌려들어가듯이 마귀의 흡수 앞에 영혼들이 팍팍 죄 앞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무슨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제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시다가 주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길이길이 살 수 있겠는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 아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능력받아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오늘 성령 충만한 바다 권능자가 되어서 성경대로 살기에 자신 있는 내면의 영혼의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요즘 구하지 않아요. 주님, 저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진 거야 먹으면 제가 얼마나 먹고 입어야 이 가진 게 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성경대로 살고 능력이 있어서 주 하시던 일 나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나 주님 앞에 가고 싶고, 내가 죽을 때에 육신의 땅에다 묻어 흙디도 내 영혼이 주님을 뵙는 일에 불량품, 하자가 있으면 안 되오니 내 영혼의 주여 영역 좀 더 주세요 하고서 저 진실로 기도합니다. 저 정말로 영역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육신은 어느 날 외롭게 홀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고 같고 모든 육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듯이 육신도 죽고 영광도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스토록 있는데 말씀에 붙어있는 자만이 영원하다면,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큰빛가족 모든 분들 예수 믿는 것을 겉모양만 보기 좋은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주가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능력받아서 강한 자가 되어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를 해롭게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몫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대로 말씀했어요.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즉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대로. 구약, 신약 하듯이 구약은 오시는 약속, 신약은 오신 약속, 약속대로 하시죠. 그게 무슨 약속 하셨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서 요한이는 침례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푹 잠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약속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해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는데 기독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이냐면은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99세 또 그 부인 사라가 89세 때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죠. 할아버지지. 또 사라가 됐는데 그는 이제 10살 차이니까 남편하고 그러니까 89세 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텐트 안에서 천사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는데 그 텐트 밖에서 사라 이렇게 듣는데 듣는 소리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89세인데 애 낳을 수 있는 의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다 그게 다 안 맞는 소리인데 애 낳는다니까 웃었어요. 웃었던가 봐. 여자 웃음이니까 그 시골에서 그 대추 웃음이라고 여자들이 수줍 볼 때 이때 그래서 이렇게 그게 대추 웃음이라고 그래요. 대추시 웃음이라고. 남자는 그렇지만 근데 웃으니까 천사가 듣고서 사라 이리 와. 그래서 왔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또 금방 또 안 웃었어요. 또 그랬어. 근데 신기하게 그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100세 때에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이삭이요. 이삭. 그 이름이라는 그 이삭이 뭐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웃음. 왜? 도무지 애 낳을 수 없는 자기의 입장인데도 애 낳다니까 사라가 웃었는데 그 웃음을 의해서 이삭이라고 쳤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씨앗이 된 거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그 약속대로 오신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성령 오신다는 거. 그 전에 예수 오신다.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자만이 구주라고 약속.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또 구약 때부터 요월 때부터 요했을 성령 보내심도 약속. 전부 다 약속대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흩어짐이 없는 약속인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있어야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니는데 권능 없어서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죄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이 내가 우선이고 내 생각이고 내 이론과 내 판단이 먼저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우기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왜? 자기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해서 그래요. 왜? 이론을 통해서 생각과 세상에 소속된 그런 이 속된 지식들이 딱 넣을 때에 성령의 사람은 생각을 다 뽑아내서 비켜, 나는 진리로 산다 때에 할 텐데 왜 안 되느냐? 그 이론과 생각을 빼낼 만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방앗간에서 방아를 쪼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오성아, 엄마 플루세스요 그러면 뉘 좀 골라라, 뉘 골라라. 그러면 분명히 방앗간인데 이 벼가 이게 안 깨졌어요. 그냥 벼요. 쌀을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나하나 고르죠. 1시간 정도 고르면은 한 2말 정도 고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반 접시 정도 이렇게 그 뉘라고 그러죠. 벼가 있어 이렇게 그걸 다 골라내고 밥 먹듯이 말이에요. 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기고 내 이론과 생각이 막 나가고 싶은 이런 죄가 들어올 때 왜 그것을 뇌를 골라내듯이 빼낼 수가 없을까? 빼낼 만한 힘과 빼낼 만한 분별력과 빼낼 만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넘어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 골라내듯이 밥 먹다가 의지식 돌 씹은 돌을 뱉어내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마귀의 작전과 계획을 분별해서 싹 다 내보내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기에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고 이런 자들이 가는 곳 천국입니다. 천국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만든 게 천국인데 죄와 즐기면서 살면서 천당 간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 흩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태도가 너무 방자하고 너무 방심하고 있고 너무 예수 믿는 태도가 벌써 군기 빠진 군인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었다면 무슨 영혼이 주님을 배울할 때에 성경대로 살 힘은 마귀를 이긴 자만이 가능한데 이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면 기어코 받아내야죠. 내가 밥은 적게 먹어도 내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는 안 적게 하더라도 내 삶의 형편과 내 경제적 여건이 조금 좁을지라도 나는 어차피 다 놀 곳인데 영원히 가야 할 천국만큼은 가야 한다면 기어코 그 능력은 받아내야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천국 얘기 주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주님은 안 하신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의 뜻이 변치 않으신다. 절대 뜻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의 맹세로 보증했으니 18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변하게 못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뒤엎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약속대로 진행하신다면은 사람은 약속도 못 지키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루시는데 거짓이 없고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만 주님이 골라 가는 곳이 천국인다면 천국 가야죠. 막 사시겠습니까? 그냥 세월 따라서 사고 싶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악해서 점점 예배가 안 되게 되어지고 죄는 관영하는데 무슨 태주로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빛이 꺼져가는 내 영혼이 어찌 어둠을 이기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오늘 능력 받아서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멀리 물리치듯이 우리 성령 충만해서 마귀와 귀신의 작태를 한순간에 다 쫓아내버리고 이긴 자의 깃발을 펄럭이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는 분들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어디 가도 참으로 마음에 그 주님 주신 담대함이 있고 애들 말로 절대로 쪽팔리지 않습니다. 자신감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힘의 배경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삶의 배경 두고 사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거. 저는 우리 큰빛 가족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배경 두고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멋있고 참 담대하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배경에 두시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그렇게 멋있는 1등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법을 알고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에 내 영혼에 살 길이 있을까? 거짓말 안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여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부인한다면 주님 부인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또 나 천당 간다고 오늘 우기는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고도 종교 생활 속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때에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이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기에 부인한다는 말인가? 성경은 내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보고도 내가 사람 앞에서 부인하냐 시인하냐가 문제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요.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3절에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어디 계시기에 부인하시는 거야? 어디 꿀속에 들어 계신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에 너는 하나님을 나를 부인한 거다. 그럼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천국 가는 심판 때에 이 사람이요 나를 부인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당할 때에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디 있는가 뻔하지요. 주님 부인한 자들은 갈고 지옥불이 더 있겠어요? 왜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무시하고 사는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변함도 없다는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왜 성경이라는 말씀을 놓고도 나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안 살고도 내가 천당 간다고 우기는 인연이 끊어지고도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할 때에 가슴이 덜렁덜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대로 사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해보자 하나씩. 우리는 무슨 뭐를 무익한 말하든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할 때에 그 뒤를 보시자는 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에 그러면 말씀을 부정하면은 주님 부인한 거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 부인한 것은 주님을 부인한 것인데 심판 때에 부정한 사람들의 심판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심판이 와요. 이렇게 심판한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잘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심판날이 오잖아요. 그날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게 무익한 말. 나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다 살아.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나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있던 사람 앞에 뱉던 무익한 말 했든지 심판 때에 그 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말한 대로 내 말이 의롭다함도 받고 난 하나님을 믿고 난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난 정말 삽니다 하고 정말 믿은 사람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사람인데 다 살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한 사람은 주님 부인했으니 네 말로 네가 그렇게 정죄받아서 평생에 예수 믿고 가방 들고서 주일 나왔다 갔다 했는데 심판 앞에는 네가 나를 부인했지 나도 너를 부인한다 할 때에 그 영혼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리 아시고 우리는 그런 일이 내게 없도록 준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무익한 말 다 심판했다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항상 우리 곁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특별한 게 아니요. 그놈은 세상에 권세 있는 놈으로서 딴짓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층도 크게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생각할 때 저 어려서는 이제 제가 교회를 잘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한 번 그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도화지에다가 마귀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제가 기억이 한 4학년쯤인가 5학년쯤인가 그랬어요. 마귀라고 해서. 나는 마귀를 그릴 때 어린 것이 어떻게 해야 마귀 그릴까 했는데 마귀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뿔이 났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뿔 난 거고 이빨도 막 호랑이 이빨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 깐에 마귀를 그래서 봤더니 나만이 아니요 다들 이렇게 마귀를 막 뿔 나는 물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얘들아 기억나 지금도 얘들아 하더니 마귀는 뿔 난 게 아니야 그래요. 내가 속으로 아니 왜 뿔 안 났을까 했더니 마귀는 아주 천사같이 한데 속에서 아주 악한 놈이야. 그래서 양의 탈쓴 이리 같은 놈이지 뿔 난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기억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이렇게 무서운 놈이 아니요 무섭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천사같이 이렇게요 양같이요. 근데 속에 이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불순종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줘. 입장 대변해주고 너는 그렇지 않냐. 입장이 그렇지 않냐. 현실을 봐봐. 야 상황을 봐봐. 이럴 때 왜 그렇게 하니? 그건 아니야 하면서 내 현실, 내 상황, 내 모든 인간적 환경을 보고서 내게 맞게끔 잘 유혹합니다. 그게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첫 번째 걸린 것이 하와가 걸렸지요.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뿔난 짓 안 했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에게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뱀을 통해서 말 여자 하와야 결코 안 죽어.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늘에서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결코 안 죽는데요. 그러면 먹은 날이 뭐가 되겠느냐? 먹는 날이면 정령 죽는데 말을 바꿉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먼저 말씀했고 아담 하와한테 말했겠죠.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선도 악도 다 알아. 이게 마귀 역사예요. 뿔난 게 아니고 뻗은 이빨이 아니고 막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아니고 살며시 와서 내 입장과 내 상황에서 현실에 딱 들어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이걸 못 이기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어떡하느냐, 불순종을 그럴싸하게 덫을 만들어 딱 치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죄구나,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안 돼 하고 분별이 오고 그것을 확 몰아내는 만큼 영역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가 온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의 힘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마귀의 괴계를 완벽하게 이겨내는데, 사랑하는 큰빛 가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단호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전 세계가 전부 다 예배라는 것을 꽉 쥐고 있는데, 이놈 마귀가 이때에 우리 큰빛 가족이요,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고 졌다면 벌떡 일어나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정리해 보자고요. 천국은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제가 비유로 말할게요. 이 동네가 있고 이 동네가 있어요. 이쪽 동네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다 불로 타 죽는 그런 심판이 왔어요. 이쪽 나라는 안 그런데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나라가 다 불로 탔는데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 싹을, 그 비행기 값을 살 수 있는 비행기 표값이 있어요. 근데 내 돈 다 동원해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서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쪽에 다 불에 타는 나라인데도 그 돈이 아깝다고 돈 주기 있다가니 표 못 사고 표 안 사서 비행기 못 타서 함께 죽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있는 돈 다까지 그 불에 탈 거니까 다 모아서 표 사가지고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고서 이쪽에 와서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어요. 천국이 뭐냐? 밭에 있는 보화 같은 것이다. 네 인생 거 다 포기하고 인생 거 다 버리고 천국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금은 보화가 있는 그 그릇에 마음을 다 쏟아서 밭을 샀듯이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다 한 사람만 간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후에 다 손 놓을 것인데 마음을 다 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가는 일에는 최선을 다 하시는 신령한 의욕에, 신령한 탄력에, 신령한 에너지가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금이 얼마나 귀한지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그 밭을 샀다면은 천국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다 내가 정리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천국 갈 준비에 만만히 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면은 예수 믿는 자세가 지금 잘못된 자세죠. 경건의 모양은 근사한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답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지구레한 것 다 철거하고 작은 것들, 사사로운 것 다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굵직하신 것 주님을 붙들고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시면 크게 아멘. 천국은 최고의 곳이고 이 땅과 비교 안 되는 곳이고 이 땅은 불에 탈 곳이고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는 잠시뿐이요, 진짜 영적인 파라다이스, 영원히 행복한 곳, 영원히 기쁜 영적인 파라다이스는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만이 그곳이야. 내가 천국 가려면은 모든 걸 다 이기고 포기한 사람만 간다면
이 심은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답을 얻으십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아멘. 권능이 온 사람만 이기고 예수의 일에 쓰임받다가 천당 간다면은 오늘 우리 큰빛 가족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 받으셔서 뻔히 떠나갈 육신의 때에다가 매력 두지 마시고 끝이 없는 나 영혼의 때에다가 매력 두고 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미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차곡차곡 빈틈없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난 마음을 정리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살아온 연수가 살아갈 날보다 많이 산 사람이에요. 저보다 물론 연세 많은 분도 많이 와 계시지만은 어느 날 저도 육신이 흙되어서 먼지로 사라진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내 영혼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의 불량품이 안 되도록 우량한 품이 되도록 정말 잘 관리했다가 주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아주 간절하고도 애절한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빛 가족도 오늘 성령으로 권능받아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얻어서 예수 참 믿으시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코로나19 앞에 전 세계는 전멸당했어요.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 교회도 예배가 못 보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이럴 때에 믿음이 흩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져서 마귀한테 끌려가면은 육신은 잠시는 편하고 살기는 좋을 줄 몰라도 육신이 마감되는 순간에 영혼의 때는 절망임을 알고 이런 마귀 역사에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먹기를 물 먹듯이 먹는 이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이때에 각성해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괴기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내게 힘달라고 정말로 그 힘이 필요하다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그 힘이 정말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면 아멘 합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능력 달라고 동상 기도합니다. 주여